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2000년 전에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또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기쁘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고요. 가정이라든지 지하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는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겠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크리스찬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한 주간 동안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고초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중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도는 이제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슬픔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의 이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를 이겨나갑시다 라는 취지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6장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가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6장부터는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자나 목회자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여기는 부분들이고, 자칫하다가는 이 본문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요. 뭔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면서 무슨 의미다,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정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와 삶의 어떤 환경들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을 처음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봉인을 해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죠. 이제 그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십니다. 이 봉인이 총 7개가 있습니다. 6장에는 6개의 봉인을 하나씩 열어가는데 처음 4개의 봉인은 열어가는 과정이 매우 유사합니다. 봉인을 열 때 각각
한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말 탄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봉인을 열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 활은 고대의 전쟁 무기겠지요. 가끔 이 흰말 탄 자를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흰 말 탄 자의 모습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로마 제국의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모습,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에는 두 번째 봉인을 엽니다. 이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 칼에는 피가 묻어 있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로마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온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 칼로 이룬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봉인을 엽니다. 이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등장합니다. 저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경제 생활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울을 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한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그 일당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밀 한 대가 이 한 데나리온 주고 바꿀 수 있는 곡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밀 한 대는 그 당시 로마 군인이 하루치 식량으로 받는 그러한 곡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인 남자가 일을 해서 자기가 먹을 하루치 식량밖에는 살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당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얼마나 너희들을 풍요롭게 해주느냐 이런 말들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세 번째 봉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누가 주로 이용할까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애용하던 기호식품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대토지를 소유한 농장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떤 작물을 심는 것이 더 유리할까 봤더니 밀과 보리보다는 이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밀을 재배하던 땅을 갈아엎고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밀과 보리의 수확은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줄어드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양식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더 굶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부자들이 즐겨 썼던 이 감람류, 이 올리브와 포도주가 생산되는 포도나무의 그런 재배 면적이 점점 넓어졌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로마 제국 시대 때 부익부 빈익빈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봉인을 여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죽음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반적인 이 삶의 모습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로마 제국이 총체적으로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봉인의 해제는 그 당시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현실을 하나씩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 또 풍요로움 이런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거짓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불의한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피 흘리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죠. 2절에 보시면 그가 멸관을 받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허락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서도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로부터 얻은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이 허락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냥 맥락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 허락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이런 권세도 얻고 부귀 영화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뜻에 맞게 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에 맞지 않게 자신들 임의대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허락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도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는 그에 걸맞게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허락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받지 않고 임의대로 폭력을 휘둘렀던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5번째, 6번째 봉인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5번째 봉인을 열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말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로마 제국에 의해 희생당했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하소연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제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절규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피해와 희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침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외침과 유사합니다. 시편과 하박국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이러한 희생당한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의 호소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수모와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바라던, 기대했던 대답과는 좀 거리가 있죠. 내가 곧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곧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겠다. 너희들의 그러한 잃어버렸던 권리를 곧 되찾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텐데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더 기다려라. 이 땅이 로마 제국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허락한 것이니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핍박받는 너희들은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기다려라. 마치 우리가 어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답변을 듣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그 의의 길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무릅쓰고 나서도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그 걸음을 지금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제 6번째 봉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6번째 봉인이 해제되자 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자주 보게 되었던 그런 장면들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구약성경 에스겔과 이사야 그리고 요엘 선지서에 이미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리시는 이 징벌과 심판이 온 우주적인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언젠가 이 지구상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종말의 때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진, 그리고 검은 해, 피 같은 달 이런 것이 가끔 관측이 되기도 하죠.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식 현상 혹은 월식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글자 그대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보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보는 별들은 점과 같이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실제 그 크기는 지구보다 몇십만 배, 몇백만 배 큰 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별들이 어떻게 지구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하기가 쉽고요. 그와 같이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또 태양과 달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한 사람도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를 휘둘러온 로마 제국과 또 그에 협력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하고 숨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피하여 숨을 것이다. 원래 이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그리고 대저택에 살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 노예들과 하층민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차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의 날에는 자신들이 억압하고 얕봤던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숨었던 그런 땅 밑에, 바위 밑에 그들이 이제는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런 재앙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기에 숨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도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돌이키기는커녕 이 어려움을 잠깐 모면하기를 바라는 모습, 이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권세 가진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노는 그동안 폭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휘젓고 다녔던 이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그들한테 피해 입고 억울한 일 당했던 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부터 17절에 이 심판의 모습, 종말의 모습은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각 나라는 칼과 활 대신 최첨단의 무기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위협하고 또 서로를 침략하며 이렇게 적대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로마 제국들이 이웃 나라를 침략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면서 자국 우선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공정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 시대의 숨겨진 모습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당시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도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의리와 별개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늘날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부패한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이야기가 여섯째 봉인 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또 땅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악인들만 골라서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없는 자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유혹하는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그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까? 이것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게 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슬픔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모든 계획을 이미 갖추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비록 오늘의 삶이 힘겹고 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신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